대운이 다가올 때 나타나는 10가지 신호. 인생에는 물길이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이 재배치되는 시간. 그 순간을 맞이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그저 고요히 흐름을 느낍니다. 옛 성현들은 이를 천시, 하늘이 허락한 때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요란하게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 작은 신호로 다가옵니다. 전도서는 말합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다. 오늘 우리는 그 신호를 읽는 법을 배웁니다. 대운이 다가올 때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10가지 징후. 이것은 점술이 아닙니다. 수천 년을 관통해온 지혜의 언어입니다. 루이 파스테르가 말했듯 기회는 항상 있었습니다. 다만 준비된 자만이 그것을 알아볼 뿐입니다. 대운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당신 안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습니다. 당신이 변할 때 운명도 함께 움직입니다. 첫 번째 신호, 고요함이 찾아온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면이 고요할 때 세상은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낸다. 대운이 다가오는 사람에게는 먼저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일상은 여전히 바쁜데 어느 순간부터 당신의 내면에 고요가 자리 잡습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무기력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고요함은 중심이 잡혔다는 신호입니다. 더 이상 외부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물이 멈춰야 바닥이 보이듯 마음이 고요해야 운명의 흐름이 보입니다. 옛 선승들은 깨달음 직전 반드시 큰 고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부처는 보리수 아래서 고요히 앉았고 예수는 광야에서 침묵했으며 무함마드는 동굴에서 홀로 명상했습니다. 대운 역시 그렇습니다. 요란한 기대 속에서는 오지 않습니다. 고요히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자에게 하늘은 비로소 문을 엽니다. 고요함은 수동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능동적인 힘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의 뿌리처럼 내면의 고요는 당신을 세상의 중심에 세웁니다. 이 고요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듣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원하는 것을 듣습니다. 대운이 오기 전 우주는 먼저 당신의 내면을 정돈합니다. 불필요한 소음을 걷어내고 진실만을 남깁니다. 이 과정은 때로 고독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처럼 세상의 소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세상의 기준이 예전처럼 당신을 요동치게 하지 못합니다. 이 고요 속에서 당신은 기다림을 배웁니다. 조급함은 운명의 적입니다. 서두르는 자는 제때를 놓치고 기다릴 줄 아는 자는 정확한 순간을 만납니다. 대운은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준비되었는지는 당신의 고요함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상한 평화를 경험하고 있다면, 만약 예전에는 당신을 괴롭히던 것들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면의 정원이 정리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새로운 씨앗이 뿌려지기 전 땅은 반드시 고요해야 합니다. 당신이 최근 이상할 정도로 평온하다면, 세상의 잡음이 예전만큼 당신을 흔들지 못한다면, 그것은 준비가 되었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 작은 것에 감사가 깃든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축복의 문이다. 대운이 오는 사람은 욕심이 줄어듭니다. 대신 감사가 자라납니다. 아침 햇살, 따뜻한 차 한 잔, 누군가의 미소, 평범했던 것들이 갑자기 선명해집니다. 마치 세상이 처음으로 당신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이것은 단순한 긍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영혼의 성숙입니다. 당신이 이미 가진 것의 가치를 알 때 우주는 더 큰 것을 맡길 준비를 합니다. 불만을 품은 자는 많이 가져도 부족하고
감사하는 자는 적게 가져도 넉넉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감사는 당신의 주파수를 바꿉니다. 당신이 감사할 때 당신은 부족이 아닌 풍요의 진동을 내보냅니다. 에픽테토스가 경고했듯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주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는 그것마저 당연하게 여길 것입니다. 대운이 다가오는 사람은 더 이상 미래에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담긴 신성함을 봅니다. 호흡하는 것, 걷는 것,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적임을 압니다. 이 깨달음이 올 때 당신의 삶은 이미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감사는 또한 과거와의 화해입니다. 대운이 오기 전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를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릅니다. 원망이 아니라 이해로, 분노가 아니라 연민으로 과거를 봅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그 모든 아픔이 당신을 지금의 자리로 데려왔다는 것을. 니체의 말처럼 과거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자만이 미래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최근 작은 것에 마음이 움직인다면, 당신이 예전에는 무심히 지나쳤던 것에 감동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닫힌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 대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는 또한 겸손입니다. 자신의 힘만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자는 교만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자는 압니다. 보이지 않는 수많은 손길이 자신을 도왔다는 것을, 우주의 은총이 없었다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었다는 것을. 대운은 교만한 자를 피합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자, 자신의 힘을 과신하는 자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며 겸손히 걷는 자에게는 길이 열립니다. 보이지 않던 문이 나타나고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감사가 자라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대운을 맞이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 과거의 집착이 저절로 떨어진다. 붓다는 말했습니다. 과거에 머무는 자는 현재를 놓치고 현재를 살지 못하는 자는 미래가 없다. 대운이 오기 전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을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집착들이 저절로 사라집니다. 애써 놓으려 하지 않아도 어느새 손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유입니다. 과거의 상처, 후회, 원망, 미련, 이것들은 무거운 짐입니다. 그 짐을 지고는 새로운 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대운은 가벼운 자에게 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가벼운 자에게 옵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기억은 더 이상 당신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기억은 지혜가 됩니다. 대운이 다가올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용서하게 됩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 자신을 배신했던 사람들,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이 용서는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에서 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상처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이해. 붓다가 말했듯 상처받은 자가 상처를 줍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은 두려움에서 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과거를 붙잡습니다. 그러나 대운이 오는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그래서 과거를 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의 깊은 변화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현재의 창조자입니다. 이 전환이 일어날 때 우주는 당신을 새로운 눈으로 봅니다. 에머슨이 말했듯 과거는 서문일 뿐, 이야기는 지금 쓰여집니다. 당신이 최근 과거의 어떤 일들이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당신이 예전에는 떠올리기만 해도 아팠던 기억들을
이제는 담담히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다음 단계로 올라갔다는 신호입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또한 집착의 대상을 놓는 것만이 아닙니다. 집착하는 자기 자신, 그 에고를 놓는 것입니다. 나는 피해자다. 나는 불운하다. 세상은 나에게 불공평하다는 이야기를 놓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당신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지나가는 생각일 뿐입니다. 대운이 오는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씁니다. 피해자의 서사를 버리고 영웅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모든 영웅의 여정은 과거와의 단절에서 시작됩니다. 옛 자아를 죽이지 않고는 새로운 자아가 태어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손에서 과거가 떨어지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워진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대운입니다. 네 번째 신호, 고독이 두렵지 않다. 폴 틸리는 말했습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다. 고독은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다. 대운이 다가오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갈망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즐겁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있는 것이 더 깊은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외로움은 결핍이고 고독은 충만입니다. 외로운 사람은 타인을 갈구하고 고독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즐깁니다. 대운이 오기 전 하늘은 당신을 고독 속으로 인도합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진짜 자신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기대, 사회의 기준, 세상의 평가,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진짜 목소리를 덮어버립니다. 그러나 고독 속에서 그 소음들이 사라지면 비로소 당신은 영혼의 속삭임을 듣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무섭기 때문에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을 찾습니다. 그러나 대운이 오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둠을 직시하고 자신의 빛을 발견합니다. 모든 위대한 변화는 고독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붓다는 홀로 앉아 깨달음을 얻었으며 예수는 사막에서 시험을 이겼습니다. 대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군중 속에서는 오지 않습니다. 고독 속에서 당신을 찾아옵니다. 당신이 최근 사람들과의 만남이 예전만큼 필요하지 않다면 당신이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하고 심지어 소중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내면이 단단해졌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인정으로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안에 이미 충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또한 분별력을 키웁니다. 혼자 있을 때 당신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합니다. 누가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누가 단지 이용하려는지를 봅니다. 어떤 관계가 당신을 성장시키고 어떤 관계가 당신을 소진시키는지를 압니다. 대운이 오기 전 많은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요한 과정입니다. 당신의 진동이 바뀌면 당신과 맞지 않는 사람들은 저절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당신과 맞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고독 속에서 당신은 또한 우주와 대화합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사라지면 하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바람 소리, 새 소리, 침묵의 소리,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말을 겁니다. 당신이 귀를 기울이면 우주는 당신에게 길을 보여줍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고독을 즐기고 있다면, 만약 혼자 있는 것이 더 이상 외롭지 않다면, 당신은 이미 대운을 맞이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고독은 대운의 자궁입니다. 그 안에서 새로운 당신이 자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 직관이 선명해진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논리는 당신을 A에서 B로 데려간다.
상상력은 당신을 어디든 데려간다. 대운이 다가올 때 당신의 직관은 깨어납니다.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알미 생깁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가슴이 먼저 답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항상 옳습니다. 우리는 논리를 배우며 자랐습니다. 분석하고 비교하고 계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들은 논리로 내려지지 않습니다. 사랑, 소명, 운명, 이런 것들은 계산할 수 없습니다. 오직 느낄 수 있을 뿐입니다. 대운이 오는 사람은 자신의 직관을 신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세상이 동의하지 않아도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따릅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깊은 지혜입니다. 직관은 두뇌가 아니라 존재 전체에서 옵니다. 당신의 세포 하나하나가, 당신의 영혼이, 당신의 모든 존재가 함께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직관입니다. 그래서 직관은 틀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직관을 무시할 때만 문제가 생깁니다. 대운이 다가올 때 당신은 점점 더 자주 그냥 알았다는 경험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즉시 압니다. 어떤 기회를 봤을 때 이것이 당신의 기회라는 것을 의심 없이 압니다. 직관은 또한 경고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사람이 위험하다는 것을 논리적 이유는 없지만 당신은 압니다. 이 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직관은 당신을 보호하는 우주의 방어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관을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직관은 종종 논리와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가라고 할 때 직관은 멈추라고 하고, 모두가 멈추라고 할 때 직관은 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운이 오는 사람은 군중보다 자신의 내면을 신뢰합니다. 직관을 따르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직관은 당신을 익숙한 곳에서 낯선 곳으로 데려가기 때문입니다. 직관은 안전보다 성장을, 편안함보다 진실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용기가 바로 대운을 부르는 것입니다. 당신이 최근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강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면,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머리보다 가슴이 먼저 말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적 감수성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직관은 연습으로 강해집니다. 작은 것부터 직관을 따르십시오. 오늘 무엇을 먹을지, 어느 길로 갈지, 누구에게 전화할지, 이런 사소한 선택에서 직관을 연습하면 큰 선택에서도 직관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대운은 직관을 통해 당신을 인도합니다. 명확한 계획서를 주지 않습니다. 대신 한 걸음씩 길을 보여줍니다. 다음 걸음만 보이고 그 다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한 걸음을 내디디면 다음 걸음이 나타납니다. 마틴 루터 킹이 말했듯 믿음은 계단 전체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첫 번째 계단만 오르면 됩니다. 당신의 직관이 깨어나고 있다면,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주가 당신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목소리가 당신을 대운으로 이끌 것입니다. 여섯 번째 신호, 불필요한 관계가 정리된다. 루미는 말했습니다. 함께 걷지 못할 사람과는 헤어지는 것이 답이다. 대운이 오기 전 당신의 주변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요한 과정입니다. 당신의 진동이 바뀌면 당신과 맞지 않는 사람들은 저절로 떨어져 나갑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단지 각자의 길이 다를 뿐입니다. 당신이 성장하면 당신의 관계도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관계는 짐이 됩니다. 대운이 다가올 때 우주는 당신의 공간을 정리합니다. 당신을 소진시키는 사람들, 당신을 끌어내리는 사람들,
당신의 빛을 시기하는 사람들. 이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당신을 격려하는 사람들, 당신의 성장을 기뻐하는 사람들, 당신과 함께 높이 날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관계의 정리는 때로 고통스럽습니다. 특히 오래된 인연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이별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의 동반자이고 어떤 사람은 한 계절의 스승입니다. 당신이 최근 어떤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당신은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습니다.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 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장소든 습관이든 대우는 혼자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기회, 새로운 관계와 함께 옵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이 들어오려면 먼저 오래된 것이 나가야 합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릴 때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새로운 문이 열리기 위한 준비입니다. 7번째 신호, 몸과 마음이 가벼워진다. 틱나타는 말했습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평화로운 마음에 건강한 몸이 깃든다는 것이다. 대운이 다가오면 신기하게도 몸이 가벼워집니다. 만성적으로 앓던 증상들이 사라지고 에너지가 회복되며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마음이 바뀌면 몸도 바뀝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짊어졌던 정신적 짐들, 걱정, 불안, 두려움, 원망, 이것들은 단지 마음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몸을 병들게 합니다. 대운이 오기 전 이 짐들이 떨어지면서 당신의 몸도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대운이 다가올 때 당신은 자신의 몸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무엇을 먹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얼마나 쉬는지에 대해 의식적이 됩니다. 이것은 강박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가벼워진다는 것은 단지 신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도 가벼워집니다. 복잡했던 생각들이 단순해지고 무거웠던 감정들이 가라앉으며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명확해집니다. 대운이 오는 사람은 더 이상 복잡하게 살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고 본질만 남깁니다. 옷장에서 입지 않는 옷을 버리듯 마음에서도 쓰지 않는 생각들을 버립니다. 공간이 비워지면 에너지가 흐릅니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말했듯 단순함은 궁극의 정교함입니다. 당신이 최근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며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고 싶어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새로운 단계로 올라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지나가듯 당신의 삶도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8번째 신호, 동시성을 경험한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동시성은 인과관계가 없는 두 사건 사이에 의미 있는 연결이다. 대운이 다가올 때 당신은 점점 더 많은 우연을 경험합니다. 생각했던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고 필요했던 정보가 우연히 들어오며 막혔던 일이 신기하게 풀립니다. 이것을 융은 동시성이라 불렀습니다. 동시성은 우주가 당신과 협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을 때 우주는 확인을 보냅니다. 작은 신호들, 미묘한 힌트들, 신비로운 일치들, 이것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우주의 언어입니다. 대운이 오는 사람은 이 신호들을 알아봅니다.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신호들을 그냥 지나칩니다. 그러나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주의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며 우주의 속삭임을 듣습니다. 루미가 말했듯 주의 깊게 보는 자에게 세상은 끊임없이 말을 겁니다. 동시성은 또한 당신이 올바른 진동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상태와 외부의 현실이 조화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 되고 당신이 느끼는 것이 경험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끌어당김의 법칙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원하는 것을 상상하면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재 자체가 변할 때 당신이 끌어당기는 것도 변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최근 놀라운 우연들을 경험하고 있다면, 당신이 필요한 것이 적절한 때에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은 우주가 당신을 지원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그 흐름을 따르십시오. 9번째 신호, 내면의 목소리가 명확해진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작은 목소리가 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자는 길을 잃지 않는다. 대운이 다가올 때 당신은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의견이, 사회의 기대가, 세상의 기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명확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 목소리는 시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이 목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세상의 소음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기대, 친구의 조언, 사회의 압력, 이 모든 외부의 목소리들이 내면의 목소리를 덮어버립니다. 그러나 대운이 오는 사람은 다릅니다. 모든 외부의 소음을 잠재우고 자신의 진실을 듣습니다. 이 내면의 목소리는 당신의 소명입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온 이유, 당신이 해야 할 일, 당신이 나누어야 할 선물. 이것들은 다른 사람이 정해줄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내면의 목소리가 명확해지면 결정이 쉬워집니다. 더 이상 이것저것 고민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렸는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명확합니다. 이 명확함은 당신에게 엄청난 힘을 줍니다. 당신이 최근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었다면, 당신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진실과 연결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 목소리를 따르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대운으로 이끌 것입니다. 10번째 신호, 베푸는 마음이 생긴다. 사도행전은 말합니다. 받는 손보다 주는 손이 복되다. 대운이 다가올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받기만 원하지 않습니다. 주고 싶어집니다. 돕고 싶어집니다. 나누고 싶어집니다. 이것은 대운의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진정한 풍요는 가진 것이 많은 상태가 아닙니다. 진정한 풍요는 나눌 수 있는 상태입니다. 결핍에서는 움켜쥐게 되고 풍요에서는 열어주게 됩니다. 당신의 손이 열리기 시작했다면 당신의 마음은 이미 풍요로운 것입니다. 베푸는 마음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마치 익은 과일이 저절로 떨어지듯 성숙한 영혼은 저절로 베풉니다. 당신이 채워지면 넘치는 것이 흘러나옵니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루미가 말했듯 샘은 자신을 위해 물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샘은 흘러보냅니다. 그래서 언제나 신선합니다. 대운이 오는 사람은 더 이상 내 것과 남의 것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순환한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이 주는 것은 돌고 돌아 다시 당신에게 옵니다. 때로는 같은 형태로, 때로는 다른 형태로. 베푼다는 것은 단지 물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간, 관심, 사랑, 지혜, 미소, 격려, 이 모든 것이 베풀미입니다. 가장 큰 선물은 때로 가장 작은 것 속에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말했듯 친절한 말 한마디는 짧지만 그 울림은 영원합니다. 대운이 다가올 때 우주는 당신을 시험합니다. 작은 것으로 시작합니다. 거리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작은 기부 요청, 누군가의 부탁,
당신이 이것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봅니다. 당신이 관대하게 반응하면 더 큰 것이 당신에게 맡겨집니다. 베푸는 것은 또한 기쁨입니다. 진정으로 베풀 때 당신은 행복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큰 기쁨을 준다는 역설. 이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압니다. 당신이 최근 누군가를 돕고 싶어지고 무언가를 나누고 싶어지며 베푸는 것에서 기쁨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이미 풍요로운 상태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계속 주십시오. 그러면 더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10가지 신호의 의미. 지금까지 우리는 대운이 오기 전 나타나는 10가지 신호를 살펴봤습니다. 고요함, 감사, 집착의 해소, 고독의 수용, 깨어난 직관, 관계의 정리, 몸과 마음의 가벼움, 동시성의 경험, 명확한 내면의 목소리, 그리고 베푸는 마음. 이 10가지는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하나의 거대한 변화의 다른 면들입니다. 고요해지면 감사가 보입니다. 감사하면 집착이 떨어집니다. 집착이 떨어지면 고독이 편안해집니다. 고독 속에서 직관이 깨어납니다. 직관은 올바른 관계를 선택하게 하고 관계가 정리되면 몸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지면 동시성을 알아보게 되고 동시성 속에서 내면의 목소리가 명확해지며 명확한 목소리는 베푸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베푸는 마음은 다시 당신을 더 깊은 고요로 인도합니다. 이것은 순환입니다. 영적 성장의 나선형 계단입니다. 이 10가지 신호는 당신이 준비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우주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큰 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 신호들을 경험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작은 시험들을 통과한 것입니다. 대우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우는 내면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변하면 당신의 운명도 변합니다. 당신의 진동이 바뀌면 당신이 끌어당기는 것도 바뀝니다. 간디가 말했듯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바꾸어야 합니다. 대운이 오면 당신의 삶은 극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외부의 변화만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내면의 변화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왜 사는지, 이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이 명확해집니다. 대우는 또한 책임입니다. 많은 것이 주어지면 많은 것이 요구됩니다. 대운을 받은 자는 그것을 자신만을 위해 쓸 수 없습니다. 대운은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 흐르는 축복이 다른 이들에게도 흘러가야 합니다. 당신이 이 10가지 신호를 경험하고 있다면 조용히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대운은 곧 당신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그때 당신이 할 일은 단 하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대운을 맞이하는 자세. 파스테르가 말했듯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대운이 온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대운은 당신의 시간표가 아니라 우주의 시간표로 움직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노자가 말했듯 서두르는 자는 늦고 느긋한 자는 빠릅니다. 둘째, 겸손하십시오. 대운이 온다고 해서 당신이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때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이 당신의 때일 뿐입니다. 교만은 대운을 쫓아냅니다. 셋째, 나누십시오. 대운이 오면 많은 것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움켜쥐지 마십시오. 흐르게 하십시오. 주는 자에게 더 많이 주어지는 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넷째, 계속 배우십시오. 대운이 온다고 해서 배움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입니다. 큰 책임에는 큰 지혜가 필요합니다. 평생 학생이 되십시오. 소크라테스가 말했듯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알수록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사랑하십시오. 대운의 궁극적 목적은 사랑입니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함이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사랑 없는 성공은 공허합니다. 당신의 때가 왔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흐릅니다. 때로는 빠르고 때로는 느리게, 그러나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도 그렇습니다. 때가 있고 기회가 있고 문이 열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10가지 신호, 이것들은 단순한 징조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준비되었다는 메시지, 때가 왔다는 메시지. 전도서는 말합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심을 때와 거둘 때가 있고 울 때와 웃을 때가 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10가지 중 하나라도 경험하고 있다면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주가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대우는 보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대입니다. 당신이 받아들일 수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기회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문이 열리면 들어가십시오. 길이 보이면 걸으십시오. 목소리가 들리면 따르십시오.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용기도, 지혜도, 힘도. 당신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리안 윌리엄슨이 말했듯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은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측정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대우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당신답게 사는 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진짜 목소리로 말하고, 진짜 모습으로 걷고, 진짜 꿈을 꾸는 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가짜로 가득합니다. 가짜 미소, 가짜 성공, 가짜 행복. 그러나 당신은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대운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순간,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신호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오랫동안 기다려왔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지쳤고, 의심했고,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고요함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감사를 소중히 하십시오. 당신의 자유를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고독을 사랑하십시오. 당신의 직관을 따르십시오. 당신의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당신의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하십시오. 동시성에 주목하십시오.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베푸십시오. 그러면 대우는 올 것입니다. 당신이 예상한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원했던 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 것입니다. 정확히 필요한 때에 정확히 필요한 모습으로. 마지막으로 루미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우연히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필요해서 여기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가진 선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단지 시작하십시오. 우주는 당신 편입니다. 당신의 때가 왔습니다. 당신의 대운이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문을 여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그대의 내면이 충만하셨길 기도합니다.